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살아가자. 우리나라 그 잘 지어진 전통 한옥을 보면 기둥부터가 남다르죠. 아주 반듯하고 또 튼튼하고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끔 그 기둥을 둥글둥글하게 어떤 때는 보이지 않게 숨어서 또 전체를 무게를 받쳐주는 기둥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기둥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기둥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이 기둥은요, 마치 기둥이 반듯하고 곧은 것처럼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고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기둥이 튼튼하고 강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강한 분으로도 오셨습니다. 그 기둥이 높게 세워진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갈보리 그 높은 산에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위에 오셨습니다. 기둥이 둥글둥글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둥이 때때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무게를 떠받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또 일정 부분 보이지 않는 모퉁이의 돌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기둥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둥으로 오셨던 것처럼 구원을 받은 전하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이 기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집을 짓는데 딸랑 기둥 서너 개만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는 집을 질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를 이렇게 세워질 때에 기둥 같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야고보, 베드로, 사도 요한, 또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 5명의 기둥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이들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찬양대원도 하고 교사도 하고 기관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내가 그것만큼은 내 전공이야, 그것만큼은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는 그 한 가지, 비록 그것이 작은 기둥이라도 겸손하게 그 한 가지를 감당했을 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작은 것이라도 작은 기둥이라도 한 가지라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오신 그 섬겼던 그 5명의 인물들, 나도 주님 나라의 기둥이 되리라, 나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기둥이 되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직분자 임명 예배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기둥 야고보. 자, 오늘 본문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 야곱의 신약적 이름이 요셉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곱의 신약의 이름이 야고보요.
성경에는 4명의 대표적인 신약에는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습니다. 우리 형이 미쳤나 봐, 우리 형이 뭔가 귀신에 쓰인 것 같아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경험한 다음부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거물급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야고보를 기둥같이 여겨주시는데, 어떤 면에서 기둥같이 여겨주시냐?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있어요.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나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을 꿇고 너무 많이 기도를 해서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지만은 믿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어느 정도 기도를 했냐면요, 초대교회는요 많은 핍박이 있었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도 잡혀서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합니다. 얼마나 군인들이 이 야고보를 때렸는지 보니까 야고보가 죽었어요. 소문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었더라. 그 사람들이요, 시신을 수습하러 성에 올라가서 보았더니 그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야고보가 피투성이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 예수님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상황이 되어도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기둥들이 반드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 다 함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야고보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시간만 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구나. 나 때문에 피곤한 하루의 일과를 뒤로 하고도 그렇게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구나. 더욱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형이 기도하러 가네, 기도하고 오네.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기도를 하셨단 말인가 하면서 기도의 기둥이 바로 야고보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나 여러분들 이 기도의 기둥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가 이런 기도의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도 여러분이 그 기도의 기둥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기둥이 되어야 될까? 따라합시다. 열정의 기둥 베드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하고 게바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인데 아람어 이름입니다. 반석이란 뜻이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반석이다, 너는 게바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도 되었다가 게바도 되었다가 이렇게 많이 이름이 불려집니다. 자, 어쨌든 이 베드로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초대교회의 기둥인데 어떤 면에서 최고의 기둥이냐? 다 함께 열정. 베드로의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뜨거운 사람이었고 불씨 같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소극적으로 팔짱만 끼고 앉아서 누가 하려니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으면은요, 주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이 열정이 필요한데,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 성경에 이 베드로의 열정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도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즉각적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뭐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느냐,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움직입니다. 왜? 열정적이기 때문에. 언젠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질문하기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요 말을 못합니다. 다 삐죽삐죽 있으니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는요 머뭇거림 없이 신앙을 고백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도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숨었습니다.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그래도 비록 비겁하지만 베드로는요 가야바 뜰까지 가서 조금은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을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의 그 심판 장소까지 갔던 그 열정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가 설교를 하는데 아주 멋지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감옥도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열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은 기둥으로 여겨주시더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열정의 기둥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 정말 죽도록 충성스럽게 완벽하게 누가 봐도 잘했다, 여러분 그런 칭찬을 듣는 기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열정의 기둥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열정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여러분 목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피곤한 이 목자가 온 산을 헤매면서 계곡을 헤매면서 그렇게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이미 들짐승에게 먹여 잡혀서 먹잇감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것을 찾아서 밤새도록 헤매는 그 목자의 열정. 예수님의 최고의 열정은 여러분 십자가지요. 모든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열정,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노라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열정의 기둥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맡겼다면 진짜로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멋지게 해내는 열정. 다들 뒤로 손을 빼고 누가 하나 나는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약합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이 열정의 사람 베드로,
이 사람만 성령 받고 일한 것 아니죠. 물론 초대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다 성령 받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열정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열정이죠. 그래 오늘 우리 신실의 모든 일꾼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열정의 기둥으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 직분자, 충성자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어떤 기둥이 되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기둥 사도 요한. 자, 오늘 본문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하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선생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기 선생이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선생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일명 문고리 3인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 가실 때마다 이 세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비록 졸고는 있었지만은 맨 앞자리에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사도 요한이요, 성격이 너무 급하고 욕심이 많고 지는 것을 못 견딥니다. 내가 이겨야 돼. 그래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네 별명은 천둥과 번개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한다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이 못 통과하겠다고 예수님 우리를 배반하고 저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니까는 우리 지역 못 통과합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여러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성을 멸해버리세요. 아주 그냥 악담을 합니다. 그 정도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고는 못 견디는, 여러분 이런 성격 좋아요, 나빠요? 이런 성격 여러분 지금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쁜 성격 여러분, 이 성격은 절대 좋은 성격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하러 왔어요. 예수님 이 나라의 왕권을 잡으시거들랑 내 두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바꿔지느냐? 사랑의 사도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요한 1서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여러분 주보 세 번째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사도로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런 사랑의 기둥 사도 요한을 칭찬해 주었더라 그런 말이죠. 왜 이 사람이 천둥과 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이 질투심의 화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을까? 예수님이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 알자.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깨달아지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그대로 증거가 되니까 여러분 이 질투의 화신이 사랑의 기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셨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결정체로 나타났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기둥이 되리라. 자신의 삶을 180도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좀 사랑이 많은 이런 기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함에 있어서는 이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성장에 사랑은 절대적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싸우고 교회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분, 그곳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거기에 나타나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교회가 성장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덮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추한 모든 모습을 기억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그 보자기로 나를 싸맨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랑의 기둥이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 사랑을 좀 더 깊게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사랑의 기둥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네 번째, 우리는 어떤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의 기둥 바울. 자, 오늘 본문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하고 나와, 그렇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이렇게 된 그 나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의 최고의 인물이죠.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인물입니다.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태어난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수도인데 이 다소는요, 당시의 철학과 학문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와 아테네와 이 3대 도시, 이 다소가 3대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을 보면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내가 다소 시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은 그 다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뉴욕 시민이었다, 내가 대한민국 강남구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도 사도행전 5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선생의 수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런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단 말이냐? 무슨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냐? 믿지를 못한 거야.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일평생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얼마만큼 여러분 전도에 목숨을 걸었느냐? 주보 6번째,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하고 1주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시냇가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이 정도의 열정, 이 정도의 기둥,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 전도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할 때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예수님은 쉴 새 없이 전도하셨어요. 얼마나 전도에 힘을 쏟았는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그 전도에 여러분 열심을 보여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전도의 기둥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원하는 전도의 일꾼들은 우리의 막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생업을 포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집안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전도의 기둥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 이 전도의 기둥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전도의 기둥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는 어떤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될까? 따라합시다. 화평의 기둥 바나바. 자, 오늘 본문 하반절에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됐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었어요. 요셉. 이 사람을 근데 왜 사람들은 요셉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바나바 이렇게 불렀을까? 이 바나바는 지금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 섬의 원래 출신인데 그 사이프러스는요, 역사적으로 무화과가 많고 밀농사가 잘 되었고 기름이 많았던 지역이고 벌꿀의 산지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가 풍요로운 땅, 풍요로운 지역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토지,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위로의 말로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불편하고 껄끄러운 곳이 있으면 이리 와봐 해서 서로 화해시키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서로 악수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서로 친교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 주니까 사람들이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야,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화목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친교의 아들이야, 그렇게 화목과 위로와 친교를 얘기하다 보니까 바나바 그 자신의 별명이 진짜 이름이 되어버린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람들이 요셉 하면 몰라. 그 예루살렘 교회 요셉 있잖아, 몰라. 근데 바나바 하면 그 사람 나 알지. 그 사람이 나도 그렇게 위로해 주었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화목의 다리가 되어 주었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어. 바나바, 나도 그 사람 너무 좋아해. 위로의 아들, 화평의 기둥 바나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이런 위로와 화평의 기둥들이 반드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생을 화목하기 위해서 그 화목의 기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화목의 제물이 친히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여러분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들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에 바나바처럼 반드시 이 화목의 기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최소 60 이상이 나이가 드셨다. 그러면 아랫사람들 칭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심밥을 주었는데 내 입맛에 안 맞아. 뭔가 싱겁든지 짜든지 내 입맛에 안 맞아. 여러분, 그래도 칭찬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옆에서 막 누군가가 막 남을 흉보고 있어. 아유, 막 그 집사 사람이 이상해 막 흉보면은 따끔하게 가서, 집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만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윗사람의 도리입니다. 윗사람은 무조건 밑에 사람들 칭찬만 해야 돼.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귀여운 것, 어쩜 이렇게 똑똑하게 생겼냐,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칭찬만 해야 돼. 청소년들을 보면은 아이고 키가 이렇게 부쩍 컸냐, 앞으로 막 훌륭한 사람 되거라, 칭찬만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장년들을 봐도 마찬가지요. 아유 듬직하네, 앞으로 우리 신실교회 기둥이 될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칭찬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윗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래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에게 와서 나를 높여주지 않나, 그것은 아랫사람들이 물론 해야 돼. 자,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칭찬만 하고, 또 반대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해야 돼. 물론 윗사람이 존경받을 짓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세월을 많이 살았잖아. 많은 삶의 풍파를 견디면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잖아. 그분들이 그렇게 눈물 뿌려 희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여러분 고생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이런 호화로운 삶 여러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존경하는 거예요. 아유 노인네가 왜 저래, 이런 소리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칭찬만 해주고, 또 밑에 분들은 윗사람을 존경만 해준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이 화목의 기둥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 신실의 교회가 좀 이렇게 서로 화목의 기둥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칭찬하시는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길을 가다가 어떤 병사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 병사가 게으름을 피우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병사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병사가 공교롭게도 저의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임금님의 이름과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다시 물어봤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알렉산더인데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그 병사에게 조언을 합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듯
바꾸든지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알렉산더 이름에 맞게끔 행동을 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너는 기둥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에 맞도록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이름에 맞게끔 살든지 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덕꾸러기처럼 게으름을 피우면서 기둥답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직분자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한번 되어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곳 인천 신실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한번 되어보리라. 내가 여기에 뿌린 눈물과 여기에 뿌린 땀방울과 여기에 희생의 핏방울이 장차 내 후손들에게 증거되도록 인천 신실교회, 야 그분 정말 기둥 같은 일꾼이었지라는 여러분 그러한 내 삶을 한번 획을 그어보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의 기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둥이 되어 줘야만이 우리의 인생 여러분 지탱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을 떠받쳐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생업을 주님이 기둥이 되어서 떠받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들도 그 주님을 위해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보겠노라고 이 시간에 한번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5명의 기둥, 기도의 기둥 야고보, 열정의 기둥 베드로, 사랑의 기둥 사도 요한, 그리고 전도의 기둥 사도 바울, 그리고 화평의 기둥 바나바, 여러분 무엇이라도 여러분 기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